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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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눈을 안 맞추면 손해나세요. 저하고 눈 안 맞추신 분들 계시죠? 예, 9장 전체 한번 조금 길지만 빨리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5절이지만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예. 57절까지 있는데 전체 중요한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9장 1절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이렇게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족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첩사에 태어난 아들이죠. 아비멜렉. 사사기 8장 31절에 증거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몇 명, 엄청난 많은 숫자 70명을 오그라있는 한 바위에서 죽이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죠. 한편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 살아남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가시나무에 우와, 오늘 보면 7절에서 19절을 통해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의 불의한 행동을 책망하며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부분이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요담의 예언대로 그들은 서로 배반하여 싸움으로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데 결국 아비멜렉은 왕이 된 지 3년 후에 데베스의 막내를 공격하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 밑짝의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진 채 자기 무기 잡은 청년에게 죽여줄 것을 부탁해서 칼에 찔려 죽게 되는 부분이 50절에서 5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룻바알에 대해서 나오죠. 5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이 오그라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알에게 대항하여 다투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여룻바알이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을 때 사람들에게 그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가시나무 14절에 등장하죠.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가리킵니다. 가시나무라는 것은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말로이셋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급신이라 20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이어지는 22절에서 57절에 기록된 대로 요담의 이 예언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제3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9장 57절에도 증거하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의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죠.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악한 영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악인의 영을 사용한 예고죠. 살리시기 위해서 욥의 고난과 히스기야의 질병, 그죠?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욥기 33장 28절에서 30절에도 하나님이 내 영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이기 위해서는 아합 왕이죠.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까? 한 영이 나와서 야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사건은 데살리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깨달지 못하게 하시는 이에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9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면 38절에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26절에서 35절에 예베스 아들 가일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러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세겜 사람으로 아비멜렉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키며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저하였으리라라고 장담하죠. 이 아비멜렉을 따르던 스불은 사자를 아비멜렉에 보내어 세겜을 공격하게 하고 가일의 자존심을 부추겨 의도적으로 아비멜렉과 맞서 싸웁니다.
45절에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합니다. 우리가 전체 장을 안 읽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귀담에 들으시거나 아니면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소돔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심어도 결실하지 못한 데 따라서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그 성읍에 대한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야훼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은 것을 보고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예,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있었으니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의 머리를 맞아 두 비경물이 깨진 채 자기 무기 잡은 자의 손에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 9장 57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일 때 요담은 스스로 숨어 생명을 건지죠. 예, 그리고 그는 아비멜렉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림심 산에 올라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였는데 7절에서 20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대로 갚아주십니다. 결국은 악은 멸망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서인 잠언에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것들 선엇이 있는데 말합니다.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거리낌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라.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국가에 큰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과 모자라는 인격으로 재물이 허용되게 쓰이는 것을 보면 참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종이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하면 가정이나 사회가 시끄럽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사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낳도록 아브라함을 부추긴 게 바로 사례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신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해라 얘기하죠. 하갈의 몸을 빌려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따라 결국 하갈이 임신을 하죠.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몸종 하갈의 멸시가 기막히고 참기가 어렵습니다.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 앞으로는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시거나 예배드리기가 힘드신 분은 뒤쪽으로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됩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를 깔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예,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종이 당신 마음대로 해라. 예,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고라고 하자. 꼴 같지 않은 하갈을 학대하죠. 이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인집을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사례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이거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겠죠. 하갈이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에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천사가 이렇게 말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분수를 지키라고 타이르죠. 사례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나 아들을 임신했다 해도 여전히 사례의 종인 것은 분명한 거죠. 종의 분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BC 1430년경에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지파 고라가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상당해지자 이들을 규합해서 모세를 반역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위임하신 권력을 찬탈하고자 합니다. 아주 부러워 보였겠죠? 모세와 아론에게 위임하신 권력.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추종 세력 250명을 앞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침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고라 일당은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무리들 가운데서 분리시킨 다음에 땅을 갈라지게 해서 땅속에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죽었어요, 결국은. 그리고 고라 일당에 가담했던 유력자 250명은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증거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무리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죠. 그래서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느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 재능대로 한 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죠.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재능대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배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해서 2달란트 100%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 알죠? 어떻게 됐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잃어버릴까봐 그대로 갖다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남겼다고 말하자 주인이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칭찬하고 축복해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같은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가져오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의 분량대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C 1150년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끊임없는 약탈과 파괴적인 침략으로 생활이 도탄에 빠져요. 그죠? 기드온도 어디에서 술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죠.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세워주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히 옆집입니다만, 우리 이 부분, 우리 그 주일인지요? 아니면은 주중에서인지 제가 증거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문하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또 나의 아버지는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겸손히 사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이죠. 그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의 용사들로 미디안 12만 군대를 완전히 섬멸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치듯 단숨에 진멸합니다. 여러분들 양털 사건, 그게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나를 좀 확실하게 사실인지를 알게 하소서 했죠. 그래서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배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드온은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사양합니다. 나의 아들도 또한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거. 왕의 주권을 아주 착해요. 기드온이 여기까지는. 그죠? 기도는 당대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사일 뿐임을 분명히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후손들도 왕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밝혔어요. 기도는 자기 분수를 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깨우치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사자신분에서 평민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 40년간 그 땅이 태평합니다. 그런데 그 후 기드온은 아내를 너무 많이 두었어요. 아들만 무려 70명이나 돼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지역에 수많은 첩들을 두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겠죠. 이런 사실은 기드온이 비록 왕위를 거절했지만 왕과 같은 위치에서 세대로 부렸다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그것도 모자라 지역마다 첩을 둘 정도로 호화스러운 생활, 왕은 아니지만 실제는 왕과 같은 왕보다 더 대단한 권력을 누린 거죠.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까 제가 여러 번 증거해드린 아비멜렉. 그 이름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데다가 아버지는 왕이니까 누가 왕이에요? 기드온은 왕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자손들의 비극의 씨앗이 되었고 그 나라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올무가 됩니다. 차배소생을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을 보면 왕가만 쓰지 않았지, 그죠? 실제로는 왕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사기 8장에 이 내용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가문 그 자손들에 대해 과거 기드온이 나라 민족을 구한 은혜를 생각하여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8장 아마 마지막 절일 것 같습니다. 지난날 기드온에게 대대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던 때와는 달리, 그리고 살아있을 때 왕의 행세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충성을 했던 때와는 달리 무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죽이나 했으면 무시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들의 길을 펴보지 못하고 눌려지내온 한 맺힌 가슴에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이름에 걸맞는 왕성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반감을 품고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키운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들을 찾아가서 지연과 혈원에 호소를 합니다. 사사기 9장 1, 2절이었죠. 세겜 서금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기드온의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좋은지 물어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혀로 고육 지친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비멜렉의 외가 친척들이 세겜 사람들의 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설득하자 모두가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집니다. 그는 우리의 혈육이라며 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엄청난 정치 자본과 최고의 주목 폭력배까지 붙여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신들이 혈육임에 동양인 아비멜렉이 왕에 오르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라는 거죠. 이렇게 지연과 혈연에 현혹된 세금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아서 아비멜렉은 그 길로 이복 형제들, 자기 형제들 70명은 한 자리에 모여서 살해해버려요. 그러나 막내 아들 요담, 막내 꼬마는 숨었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아서 오늘 이 가시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그 비리, 잘못된 것을 폭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대로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고, 아비멜렉이 지원과 혈연을 통해 업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협박해서 스스로 왕에 오른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의 아비 기드온의 뜻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악행이었습니다. 70명의 형제들이 몰살당하는 위에서 겨우 살아남은 요담이 이 사건 전모를 접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요.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들은 감람나무에 가서 말하죠. 내가 우리에게 왕이 되어라. 그러나 감람나무는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또 말하죠.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몇 개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내가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죠.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 내는 일을 그만두고 와서 다른 나무들 위에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죠.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로 불이 품어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니라. 이 백향목은 뭐예요? 성문을 짓는 제목, 왕궁을 짓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일이 어찌 기드온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고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해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드온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뿜어나와 세겜 성읍 사람들의 말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말로의 집에서도 불이 뿜어나와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대로 되어지죠. 이러한 요담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 형제의 살육에 대한 보복을 원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담은 복수하기 위해 은밀히 군사를 양성하거나 새롭게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라는 것. 요담은 자기 시대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자기 민족을 통치하는 시대가 아닌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사시대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분수를 무르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외친 것이 아니고,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이들 나무를 심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우리는 뭐예요? 모두 다들 청직입니다. 요담은 그래서 아비멜렉을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을 깨우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한 사람 요담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었고 아비멜렉과 같은 많은 후원자들도 없었지만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감람나무든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인생의 바른 삶이라는 거죠. 천하만사의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을 외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일이지 인간이 좌우지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지에서 잠언 28장 5절에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달지 못하나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니라 말씀합니다. 요담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공의롭게 사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은 시편 9편 8절에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으로 야훼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61장 8절에서도 증거합니다. 요담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비멜렉과 그를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이죠.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원과 그 집안에서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뿜어나와 세겜 성읍 사람들과 말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말로의 집안에서 불이 뿜어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마음 미움이 생기게 하죠.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이를 시행하도록 가알이라는 사람을 내세웁니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어요. 가알이 이러한 신망을 등에 업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가 섬기는 바알 성전을 파괴한 자가 아닙니까? 네, 기드온이 그랬죠. 근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로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선동하여 아비멜렉의 선전 포고를 하죠.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아비멜렉의 화가 치밀어 군대를 매복시켰다가 가알과 그의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가알은 도망을 치죠. 아비멜렉은 가알 일족을 모두 세겜에서 추방하고 가알의 반란에 가담했던 세겜 백성 성읍 백성을 모두 죽이고 성을 헐어버렸어요. 과거 자신을 같은 혈육이라 해도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세겜의 고륙 지친들을 몰살하죠. 심지어 도망친 세겜 사람들을 추적해서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멜렉 추격을 피해 망대로 올라간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마저 죽여 없애고자 아비멜렉이 망대 가까이 가서 불을 붙이려 하자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맷돌 밑자루를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던집니다. 그의 두개골이 부서졌죠. 아비멜렉은 떨어지는 맷돌의 머리통이 박다살이 나서 죽습니다.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분수를 모리고 왕이 되고자 형제들을 학살한 아비멜렉의 죄값에 대해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의 선동에 분별 없이 지지하고 지원했던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바로 그들이 지지하던 아비멜렉에 의해 몰살당하는 심판을 받도록 하죠. 요단에 선언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무 이야기에서 가시나무는 사람을 찌르며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이에요. 가시나무, 그죠? 이런 가시나무더러 너로 나서 우리가 왕이 되라고 요청한 것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행위였음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연과 혈연에 이끌려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담이 비유를 통해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라고 했을 때 그 가시나무의 일에 피하는 것은 그늘은커녕 가시에 찔리는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통해 피할 것을 얻기는커녕 가시나무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겜 사람들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지연이나 혈연에 매이지 않고 가시나무를 분별할 수 있는 나라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 이야기에서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공이 왕이 되으려고 그 요청을 거절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이고 자기 분수로라는 기름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목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를 탐하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가 읽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집중해야 들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문 전체를 주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구조를 풀어드렸습니다. 결코 평소에 잘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사기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